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어, 여- 비밀이니까 감추어진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비밀을 이제 성경 본문에서 보면서 자주 듣고 또 말을 하는데 음, 너무 어려워서 비밀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특정 부류에게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비밀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지 않느냐에 의해서 이제 믿음이 없이 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리가 되고 또 뭐 사실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의 특징은 어제 내가 알았는데 오늘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제는 아무리 말해도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했던 사람이 또 오늘은 놀랍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또 자기 것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참 이런 특이한 성격이 있다. 그건 아무래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처럼 머리를 가지고 이해해서 내 소유로 삼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서 그냥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겠다 싶으면 내가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참 이 비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반면 또 어느 날 내 마음이 좁아지고 또 내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들어보면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이제 복음의 비밀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보면은 복음의 비밀을 그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구하는 거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겁을 먹게 돼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율법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이제 복음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기로를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담대하다는 거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용기도 포함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뭐 내 안에 있는 아주 깊은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상태. 이제 그런 것이 여기 보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흑암에 살면서 여러 통증이 있게 마련인데 그걸 더 가중시킨 것이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내가 강해지고 내가 너무 뭐라 그럴까 많아졌어요. 하덕규 씨의 그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를 보면 그게 일종의 CCM인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가 편히 쉴 곳이 없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인권도 좋고 또
개인의 뭐 인격이나 개성도 참 좋은데, 그 인류가 한 수천 년 살아오면서 사실 왕이나 귀족 말고는 꿈이 없었거든요. 그냥 운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였는데, 한 100년 전부터 꿈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약간 비전 복음처럼 그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다 꿈이 있어요. 다 왕이고 다 귀족이고.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이 일이 참 많은 답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답이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이름 없는 성도님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러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니 나를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데 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답 하나 하면 됐거든요. 마치 예전에 뭐 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공감대로서 부모님 날 낳으셨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 누이셨으면 됐지. 무슨 뭐 학교를 보내고 뭐 잘 먹이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좀 필요하다기보다 중요하냐. 그냥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지금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체되고 그래서 사라진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이 참 우리에게 난제가 돼버린 거예요. 참 이게 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누가 악하다고 원망할 수도 없고, 시대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아이부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은 수수께끼인데 수수께끼 같아요. 내가 산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안 살면 좋겠는데, 뭐 계명을 하든가 뭐 완전히 뭐 본적 등본 다 바꾸든가 이민을 가든가. 근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습관도 그대로, 성격도 그대로, 뭐 하던 일도 그대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인데 믿음으로 거듭났대요. 이게 너무 레디컬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우리는 니고데모의 말을 약간 비웃듯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분이 점잖게 그런 일이 되겠냐.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너가 모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참 어려워요. 이게 내가 사는데 이게 내가 아니래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여기 새벽에 부름받아 나왔어요. 너무나 복되죠. 야, 나를 이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원하며 기도하니 거듭나. 아니, 거듭나면 이게 완전히 세상이 이제 완전히 별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아. 똑같이 고집 피우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정죄받고, 똑같이 내 힘으로 살고. 그래요. 참,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수수께끼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그 유튜브 보면은 그 뭐냐,
하여튼 그 있잖아요. 아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그 여러 가지 쇼폼도 있고 엄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에? 아 썸네일. 그 썸네일에 그 뭐 단어들 이렇게 약간 자극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요즘에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단번에 확인하는 방법 막 이런 것도 있더라. 야, 약 장사를 해도 되게 그렇게 더럽게 하냐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정치도 그렇고 뭐 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그런 것도 많은데 야, 근데 아니 뭐 본인들은 기도하고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백해무익한 이런 걸 왜 만들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법 뭐 이런 걸 좀 하든가. 아, 이거 참. 여하튼 간에 이 복음의 비밀. 아, 이거 참 그 한 가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복음의 비밀은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건데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그런데 그 이것이 송명희 시인이 방금 이게 시 쓴 거잖아요, 찬양이. 그분의 말처럼 아름다운 비밀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뭐랄까 고약하다, 애증과 같은 그런 비밀이 돼가지고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 중세교회를 캐톨릭이죠. 캐톨릭이다 그러면 천주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던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위와 질서를 너무 강조해서 너무란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이 된 건데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 전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만큼 사람들이 순박하고 세상이 그렇게 뭐랄까 단순했다. 그런데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의심과 도전이 점점점 일어나면서 뭐 흑암의 특징이겠죠. 결국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변화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나쁘다, 틀렸다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선물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인데 얼마나 성경을 읽기를 갈망했냐면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에 처한다 했는데도 그런 걸 이제 불구하고 무릅쓰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 읽기를 구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사사기서를 보니까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것처럼 이제 사분오열 되는 거예요. 사분오열이 되면서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정말 성경이 진리냐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자분들이 성경 읽기 운동한 건 잘한 건데 그때 그분들 볼 때 보수적이었던 그 로마 캐톨릭에 좀 다 틀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려했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나중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 주님께서 죽이고 싸워서 승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뭐 신교, 구교 해가지고 30년 동안 임진왜란이 7년인데 30년을 전쟁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지 세상이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과정을 지나가니까 성경이 진리겠냐? 성경이 정말 성경이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뭘 믿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해안은 너무 좋은 뜻인데 하여튼간에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그 당시 시성신에 꼭 맞은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거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같은 교단에서는 이제 그런 이론을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준 것처럼 인류에게 그 학자가 신이란 하나님이란 인간이 그 마음속에 있는 뭐 태고적이든 언제부터든 무의식이든 거기에 존재하는 두려움을 이제 밖으로 드러낸 거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키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열쇠를.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감정이라든가 고상함이라든가 또 내 마음에는 무슨 뭐 신적인 것들을 내가 마치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듯이 내가 밖으로 투영하면 물질의 하나님, 병을 고치는 하나님, 또 뭐 내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정치적, 사상적 하나님, 예술적 하나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물론 다 틀린 건 아니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각자 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제 보수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게 대세가 되고 그게 어떤 공기 같은 사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보수 교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도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우리 보수 교단의 대표적이었던 게 성공을 준 하나님, 성공신 하나님. 이거 참 어려워요. 성공을 안 하면 예전에 그래서 자크헬루를 가르쳐 주신 제 선생님이 이런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런데 천국을 하려고 예수님 믿는다. 요건 조금 우리가 가려서 생각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 후자의 천국은 그 소설 중에 당신들의 천국인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소설 중에 그거 나만의 천국, 나만의 천국.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면 신앙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연약해지고 내가 좀 부족해지고 내가 남보다 좀 비교적 낮아지고 이러면 내가 내 신앙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어디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믿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를 내가 세상에서 바울 사도 말씀처럼 찌끄러기가 되는 거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걸 신앙의 실패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돌려서 말하면 좀 가난하면 어때? 돈 없으면 어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애들이 커요. 우리 애들이 그냥 1학년, 2학년일 때는 우리 교회가 주말 캠프가 행복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막 이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 건가. 우리 교회 분들의 대부분의 그냥 겉으로 드러난 성격은 아유 뭐 공부가 중요합니까? 어떤 부모님이든 다 그렇게 정말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간에 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공부 이슈만 나오면 뭐 벌써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호랭이 얼굴이 되는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그렇다고 막 대치동에 학원 보내고 뭐 고액과외 하고 엄마가 막 사교육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없는데 남의 새끼면 건강하잖아요. 등산 잘하잖아요. 밝잖아요. 내 아이가 등산만 잘하고 밝기만 하고 그러면 아니 공부 못하면 어때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던데. 다 그거 알잖아요. 알면서 왜 그렇게 또 정죄받고 낙심하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윤실 집사님한테 성원이 공부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적어도 이제 성원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는 내가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아니면 난 공부 체질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6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진짜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누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부모님이 뭘 잘못했냐고. 동문서답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참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신앙이 좋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사업하면 성공하고, 신앙이 좋으면 공부도 애들이 잘하고, 신앙이 좋으면 내가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안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무의식 속에 이런 비전 복음에 의해서 그런 모델들이 있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처럼. 그래서 담대하지 않아. 담대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담대하다는 게 뭐냐면 뭐 목소리 크고 큰 소리 땅땅 치는 게 담대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담대한 거의 반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면전에 대고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모욕을 해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죄를 받지 않아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기 바울사도가 하시는 말씀처럼 담대하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상태. 이게 담대한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 수치가 있어요. 근데 브닌나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 수치를 아주 그냥 고약하게 후벼파면서 얘기를 해. 스치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는 문제인데 그걸 나한테 막 다 들으라고 막 폭로하듯이 얘기하고 비웃고 아주 악질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여기 바울사도가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담대를 함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말이나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재밌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도 안 재밌는데 제가 그렇다고 너무 이게 정색하고 설교하면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니까 가만히 냅둬도 혼자 정죄받아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도 누가 뭐라고 분인나가 와서 건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갑자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왜 그러니? 허우적.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제가 이제 목사니까 허우적대면 이런다고 손 내밀어 내가 잡아줄게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계속 그런 거예요. 이제 10년 되니까 허우적거리면서 안 그러는데요. 제가 제가 왜 허우적거린다고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점점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코까지 잠겨가지고 숨도 못 쉬게 생겼는데, 저 괜찮은데요? 이러고 앉아있으니, 아니 손 잡으라고 이제 나오라고 거기서, 몇 달 있었으면 됐다고 나오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괜찮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담대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윤실자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계시니까 살인 전과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윤실자매가 정말 회개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뭐 지나가는 말이라도 애들이 너 그럼 죽어 뭐 이런 말만 해도 윤실자매가 뜨끔뜨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못 하신다고. 주님께서 참, 그러니까 아까 송명희 시인이 말한 쓴 가사처럼, 참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 같으나, 물론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모퉁이 돌로 쓰셨다. 이 비밀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이성이나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의지로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냥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내면에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성경 몇몇 구절들에서 좀 확연하게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장 보면은 담대하라 이 말씀 하나님 하시죠. 6절,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물론 뭐 안악 자손도 있고 철병거도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다 그걸 알았으니까 겁먹지 마라 이런 말씀도 되겠지만, 이 말씀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려면 내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내 마음을 넓히려고 그러면 내 마음 저 어느 산지에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있는데, 그 요셉 지파가 그 땅 싫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산지가 무슨 산지든가, 산지 이름이 그냥 산지라고만 나오네.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여기서 갈린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는데, 헤브론 산지도 참 힘든 곳인데, 그 갈렙이라는 참 헌신적인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그 산지를, 그러니까 그 헤브론을 점령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뭐 엘가나도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 한 레위인도 있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가 헤브론처럼 정복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좀 다른 땅을 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마음을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땅을 주시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산지를 정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에서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 상황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영적 배경을 보자. 자, 부부싸움을 해요. 화가 나죠?
그게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 8절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주신 게 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가 엄살 부린 거 아니에요. 정말 두렵고 또 반감이 일어나거나 또 내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땅 달라며.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땅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여기 7절 8절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니까 성찰이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요. 성찰하는 사람은요, 남을 비판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 자신을 헤아려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고마운 거죠. 내 안에 이 참 5만 가지 주님 말씀하시길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데 그런 과정 중에 함께 해준 비록 원수일지라도 고마운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나를 말씀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땅을 넓히시려고 하는 일이 그냥 죽지 못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서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8장 보면은 자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잘 알고 있죠. 이거 뭐 학원이나 학교 가면 맨날 그냥 돌에다가 붙여놓고 읽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어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조건절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여기서 미래형입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요게 딱 그 조건절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31절과 32절이 나뉘면서 진리를 알지니 우리는 맨날 여기서부터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풀 센텐스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요게 풀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것이다만 하면 안 되고 뭐가 또 있어야 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에는 이제 한글에는 안 살려지지만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에 이 말씀을 상당히 강조하십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 특정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삶에 예수님이 보이리라. 아침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밤에도 보이리라. 모든 것이 참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성령의 법으로 살리라. 성령의 법으로 살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죠. 나 자유해야겠는데? 자유해야지 여호수아처럼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자 그러는데 저기는 가파른데요. 저기는 수풀이 너무 많은데요. 그거 다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기는 뭐 또 철병건데요. 계속 터달면서 단지파처럼
주님께서 그 블레셋 변경의 땅을 주셨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그냥 드세다고 단지파가 갈릴리를 넘어가지고 저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없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기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요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정하신지 말씀. 그럼 예수님 도대체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유대인들이 믿어졌으며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보면 잘 안 믿잖아요. 뭐 말하면 뭐 어렵다고 그러고 뭐 말하면 헷갈린다고 그러고 뭐 말하면 뭐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근데 여기 참 기특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이 자유설교를 듣다가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 아시죠? 너가 나이가 50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얘기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게 자유라는 문제가 정말 민감한 문제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만 자유케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자유케 해드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보면 예수님을 자유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변덕쟁이에요. 뭐 그래요? 아무 문제 없는. 참 이 흑암의 통증 중에 하나가 이 세월이 흐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그러니까 참 저도 그렇고 신주사님도 이번에 산에 갔다 오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네. 옛날 같지 않네. 그래서 제가 그 말 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랑 이제 설악산 많이 다녔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도 그 저희가 최악의 등산이라고 하는 게 공룡 등산을 거의 한 23시간 걸었던 게 최악의 등산. 그때도 신지사님이 그 캄캄한 밤 10시에 설악동을 내려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왔거든요. 그때 진짜 떡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내려오면서 아이고 또 내가 여기 무슨 장례식장이냐고 무슨 아이고냐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신집사님도 그 폐기 하나로 사는 사람인데 그 오색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냥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거기가 진짜 무한반복 같은 곳이거든요. 상진 형제는 나중에 내려오다가 자기 정신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대요.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고 내가 5분 전에 여길 걸었는데 왜 또 걷고 있지? 뭐 꿈을 꾸는 것처럼요. 내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나? 막 계속 의심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많이 서로 우리가 여기도 보면 아까 에베소서 6장 보면 주님께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처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몸이 이제 늙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늙었다는 말은 아직 좀 우리한테는 어울리진 않지만 하여튼 하나하나 잘 유지보수해야죠. 여하튼간에 그 여기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여러분 정말 순 높은 기도 뭐 참 뭐 기도가 순도가 떨어지고 이런 건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제목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몰라도 성령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거기에는 나의 의도와 생각이 전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참 복된 기도 같아요. 여하튼간에 여기 보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었다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하도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걸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행한 것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적이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은 게 뭐냐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음이 열린 거죠.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럼 그 말이 뭐냐? 28, 29절,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28, 19절을 믿은 거예요. 28, 19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왜? 여기에 진리의 열쇠가 있으니까, 자유의 열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유하시면 된다고요. 두려울 게 없다고. 내가 예수님 일 못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28, 29절이 뭐냐, 이 말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깐 드리다가 딴 데로 넘어가서 자세히 더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가, 마태, 누가 이 성경하고는 다르게 특이한 플롯으로 요한복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쓰시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길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언했는데, 물론 그 비유,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지만 요한 사도가 진짜 영감이 깊으신 분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걸 에고라고 읽거든요. 에이미. 에고는 뭐냐면 영어로 I, 에이미는 M 이거예요. 이 방식으로 썼는데, 이 방식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I am who I am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2번 하신 거예요. I am who I am.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이 말씀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두고 주여 내게 영광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하여튼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도 치열한 그 끝에서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가르쳐 주시려고 하게 하신 거예요.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그 기도한 거라고요. 거기에는 모세 선생님의 인생도 걸려 있는 거였어요. 그때 그 모든 문제를 타개하고 그 모든 것에서 승리했던 기도가 주여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그러하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여호와라. 이게 그 의미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목사님, 그럼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완전하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공의시다. 치우침이 없으시다. 완전하시다. 진리시다. 이제 이 말씀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그 응답 받고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해결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신 거예요. 그걸 누구죠?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여호와라 하신 것처럼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보면은 여러분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내가 그니라 이건 의역을 한 거고, I am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yes I am 하는 것처럼 I am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군인들인데 예수님이 장풍을 쏜 것처럼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I am의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I am. 그래서 여기 다시 9절에 보면은 8절에 내가 그니라 I am 하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9절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바 양의 목자다 하신 말씀에도 있고 6장의 양식에 관해서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임하여졌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뭐죠? 제자들이 비겁해서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간 일인데 사실 그 영적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계시 I am이라는 말씀의 권능으로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다는 가버리고 그 베드로부터 끝에 머리까지 뭐 끝에까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1번째 제자까지 쭉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서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안 죽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는 거고 요한 사도가 안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더 구원받는 거고 바돌로메가 여기서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구원받는 거고 자 이걸 또 다르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크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북한의 아무개가 구원받고 신촌의 아무개도 구원받고 또 일본의 아무개씨도 구원받고 열방의 누군가도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가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정은정 집사님을 통해서 아무개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정은정 집사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정은정 집사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I am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거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므로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신지를 알므로 우리가 이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자 이거예요. 왜 내 삶을 보존하셔야 되며 나의 땅을 넓히셔야 하며 또 왜 나의 필요를 나의 필요의 공급자가 되셔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온전해질 때 내가 나의 삶이 보존되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진리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뭐 제가 이렇게 저보다 한참 선배시니까 뭐 사진 찍어 올리지 않았는데 임동호 선교사님 만났거든요. 임동호 선교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가 듣다가 임동호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임동호 선교사님이 정말 3초도 생각 안 하고 재생산 이러더라고요. 근데 임동호 선교사님의 성격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요한복음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 모양으로 나오는데 촛대도 나오고 두증인도 나오고 뭐 하늘나라의 군대로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산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은 I am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키신대. 그런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키시는 것은 수평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집사님이 오늘도 식장 가서 승리하려면 김진춘 목사를 위해 김상문을 위해 김찬양을 위해 이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밟는 땅마다 너에게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신집사님 인생에 일어나서 알고 보니까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의 확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상급이시오 얼마든지 또 우리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파워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지금 9절의 말씀을 나에게도 오늘 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나의 삶을 보존하시는 거더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존하시는 거더라. 제가 정말 이거 좀 실감하게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저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좀 미담이 될 수 있는 거 가끔은 또 이렇게 혼내기도 하지만 나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요. 누군가의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보미 집사가 좀 많이 아프대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미 집사님이 또
이게 키만 큰 게 아니라 마음도 넓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윤희 언니도 그랬잖아요. 윤희 자매도 작년에 자기 죽을 거라고 막 그러다가 또 되게 나이롱 환자인가 봐요. 또 되게 잘 살아요. 또 윤희 언니 같겠죠 뭐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미 집사가 열심히 주님 섬겨서, 제가 뭐 여러분 이걸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을 보고 저분의 어떤 가야 할 길과 소명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러다 보면 또 주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막 엄청 큰 병은 아니고 예, 지나가는 일들인데 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존하십니다.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나를 깊이 성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깊이 성찰해서. 그러니까 이 성찰의 내용이 그냥 내가 교회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시편 26편만 읽을게요. 아까 그 누구죠?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니야 잠깐만요. 26편이 아니고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26편 일단 폈으니까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여기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게 뭐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교회가 되어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소서가 뭐라고요? 주님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해 주십시오. 나 억울합니다. 내 빼앗긴 땅을 되찾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 같은 연장선의 내용인데 나를 성찰하는 거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6편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6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땅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인생 이런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데 이 땅을 어떻게 주시는가 봤더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단련하고 내 양심을 살피시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대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여러분들 그 교회됨 40일 완주하신 분들한테 성경책 한 권씩 드리면서 잠언을 읽으세요, 복음서를 읽으세요, 뭐 서신서를 읽으세요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틴하게 하루에 3장씩 있잖아요. 그거는 오전이나 이제 날 밝을 때 읽으시고 자기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꿈에서도 예수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꼭 우리가 꿈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시편 하나든 잠언 한 장이든 여러분들이 힘 닿는 데까지, 저도 밤에 꼭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책상에 머리 박기가 일쑤예요. 일단 졸리니까 툭툭 떨어져요, 고개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은 사실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시고 이제 지켜주시는데,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내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가르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묵상하라라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될 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돼서 주님께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28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니야,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내가 그인 줄 알고, 이 부분이죠. 여기도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먹어서 내가 소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오늘 버전에 예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성령의 검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해도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어떤 하루와 생각과 여러분들의 중심이 담긴 내용으로 유니크한 그 무엇으로 에고 에임이 예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주님은요 교회가 된 우리에게 맨날 물어보신다니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오른팔이십니다. 너가 에고 에이미를 알고 그렇게 될 때 이게 이제 자유의 정의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담대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사셨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나에게 이루신다고 내 안에 오셔서 여전히.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이게 강조가 돼요. 나는 항상, 여기가 해석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일을 하셔야 돼.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아버지여 이들에게 기쁨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때, 그러면 나는 뭘 기뻐하죠? 그냥 예수님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모멘텀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건 율법적으로 보면 두려운 땅이고 내가 버리고 싶은 땅이거나 내가 그냥 캄캄한 밤으로 불을 꺼두고 싶은 방인데, 그걸 주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빛을 비춰서 드러내실 때, 사실 그때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그걸 기뻐해. 그때가 내 인생에 평수가 드러나는 기회라. 평수가 드러나는 기회라. 속상할 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도 바꿔주시겠네,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가 완성되려면 여호수아서로 가서 요셉 지파가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가 큰 민족이라 땅을 더 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저 에브라임 산지 정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근거인데 다르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장군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요셉이 합리적으로 와가지고 요셉 지파가 합리적으로 와서 우린 큰 민족인데 땅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너희들은 큰 민족이니까 저 에브라임 산지를 정복해야 돼. 할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이거를 오늘 좀 많이 묵상하세요. 내러티브로 주신 거잖아요. 많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90절이 나에게 이해가 되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3층천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8차선 대로가 펼쳐져. 8차선 대로. 여러분 그렇게 오늘 그 형통한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너무나고 장엄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 여호수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율법을 묵상할 때 밤마다 내 양심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심으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을 하나님 아버지 너는 큰 민족이므로 그 산지를 정복하라 하시는 말씀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